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철학자는 아르투어 쇼펜하우어입니다. 19세기 독일의 철학자로 그는 세상을 의지와 표상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했습니다. 세상은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달라지며 삶은 고통과 지루함 속에서 흔들린다고 말했죠. 하지만 그 속에서 외로움, 예술, 작은 실천을 통해 평온과 자유를 찾을 수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쇼펜하우어의 철학은 차갑지만 동시에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깊은 위로와 지혜를 줍니다. 나이 들수록 사람들은 언제나 말합니다. 외로움을 피하라고, 친구를 많이 사귀고 사람들과 어울리며 빈 시간을 관계로 채우라고요. 하지만 어른이 되어보니 알게 됩니다. 그렇게 억지로 잘 지내려 애쓸수록 마음은 더 공허해지고 오히려 더 큰 외로움이 찾아온다는 것을. 쇼펜하우어는 외로움에 대해 독특한 시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위대한 정신일수록 고독을 사랑한다. 군중 속에서 끊임없이 시끌벅적한 소음과 얕은 대화 속에 사는 사람은 자기 자신과 마주할 기회를 잃어버린다고 했습니다. 반대로 혼자 있는 시간을 견디고 고독 속에서 생각할 줄 아는 사람만이 자기만의 목소리와 길을 찾을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외로움은 처음에는 견디기 힘든 고통으로 다가옵니다. 혼자 밥을 먹을 때의 쓸쓸함, 집에 돌아왔을 때의 적막, 아무도 나를 찾지 않는 것 같은 허무함이 우리를 짓누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외로움에서 벗어나려고 더 많은 모임에 나가고 더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려 합니다. 그러나 쇼펜하우어는 바로 그 지점에서 역설을 발견했습니다. 사람들과 어울리며 잠시 웃을 수는 있어도 결국 돌아오는 건 더 큰 피로와 더 깊은 공허라는 것입니다. 외로움의 역설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외로움은 우리를 무너뜨리는 듯 보이지만 사실은 우리를 단단하게 세우는 힘입니다. 고독 속에서만 비로소 우리는 남이 아닌 자기 자신을 만날 수 있습니다. 남의 기준이나 세상의 소음이 아니라 내 마음의 진짜 목소리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시간. 그 시간이 쌓일 때 우리는 더 이상 외부의 인정에 목숨 걸지 않게 됩니다. 외로움은 의존을 끊고 자립을 배우게 하는 선생님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행복은 오직 자기 안에서만 찾을 수 있다. 사람들은 종종 행복을 다른 사람에게서 혹은 관계 속에서 찾으려 합니다. 하지만 그 행복은 언제나 조건부일 뿐입니다. 누가 나를 좋아해 주는가? 누가 내 곁에 있는가? 이 조건들이 사라지면 행복도 함께 무너집니다. 그러나 외로움을 끝내 견뎌내고 혼자 있는 법을 배운 사람은 남이 없어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바로 그 순간부터 행복은 외부가 아니라 내 안에서 시작됩니다. 어떤 이는 말합니다. 외로움은 불행의 다른 이름이라고. 하지만 쇼펜하우어의 시각은 다릅니다. 외로움은 불행이 아니라 오히려 불행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문입니다. 군중과 비교와 시기 속에서 지쳐가는 삶보다 고독 속에서 자기 자신과 마주하며 얻는 평온이 훨씬 값지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외로움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억지로 사람들과 잘 지내려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관계는 소중하지만 관계만으로는 결코 자신을 채울 수 없습니다. 진짜 힘은 혼자 있어도 무너지지 않는 데서 나옵니다. 그 고요한 시간 속에서 우리는 생각하고 깨닫고 성장합니다. 외로움은 결핍이 아니라 삶을 깊게 만드는 자양분입니다. 결국 외로움은 역설입니다. 겉으로는 고통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는 자유와 지혜가 숨어 있습니다. 쇼펜하우어가 말했듯 위대한 정신은 고독 속에서만 완성됩니다. 외로움은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세우는 길입니다. 외로움은 고통이 아니라 지혜로 가는 길이다. 삶을 살아보면 우리는 늘 두 가지 감정 사이를 오갑니다.
하나는 고통이고 다른 하나는 지루함입니다. 할 일이 너무 많을 때는 힘들고 아무것도 없을 때는 공허합니다. 놀랍게도 쇼펜하우어는 바로 이 고통과 지루함의 진짜 운동 속에 인간 존재의 본질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의 삶은 고통과 지루함 사이를 끊임없이 흔들리는 시계추와 같다. 무언가를 원하고 그 욕망이 충족되지 않으면 우리는 괴롭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 욕망이 충족되면 곧바로 허무와 지루함이 찾아옵니다. 더 큰 집을 원하고 이루기 전까지는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막상 집을 마련하면 그 기쁨은 오래가지 않고 다시 허전해집니다. 그래서 또 다른 욕망이 생겨납니다. 이것이 삶의 아이러니, 고통과 지루함의 끝없는 반복입니다. 현대인에게도 이 진자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직장에서는 끊임없는 과제와 압박 속에서 고통을 느끼지만 휴일에 아무 일도 없으면 이렇게 살아도 되나 하는 불안과 지루함이 몰려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는 바쁠 때는 쉼을 원하고 쉴 때는 바쁨을 원합니다. 이 모순이 바로 쇼펜하우어가 지적한 인간 존재의 구조입니다. 그렇다면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쇼펜하우어는 욕망 자체를 없애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잠시라도 의지를 멈추는 방법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가 제시한 길은 바로 예술과 관조입니다. 음악을 들으며 순간적으로 자기 자신을 잊는 것, 자연 풍경 앞에서 욕망을 내려놓고 바라보는 것, 책 한 권에 몰입해 일상의 소음을 잠시 잊는 것, 이 순간만큼은 고통도 지루함도 아닌 새로운 차원의 평온을 맛볼 수 있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또 하나의 길은 작은 일상 속 균형을 찾는 것입니다. 너무 많은 욕망을 쫓지 않으면서도 완전히 무의에 빠지지 않는 것. 한 가지 목표에 몰입하다가 일정한 시간에는 내려놓고 쉼을 가지는 습관. 고통과 지루함은 우리가 피할 수 없는 두 극이지만 그 사이의 균형점을 찾을 때 삶은 조금 더 견딜만해집니다. 고통은 우리를 괴롭히지만 사실은 성장을 자극하는 에너지가 되기도 합니다. 지루함은 우리를 공허하게 만들지만 때로는 사색과 창조의 씨앗이 되기도 합니다. 바로 이 점에서 고통과 지루함은 단순한 적이 아니라 우리를 더 깊이 있는 존재로 만들어주는 역설적 동반자입니다. 그러니 삶이 힘들어도 혹은 지루해도 너무 절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쇼펜하우어가 말했듯 그것은 인간으로서 피할 수 없는 구조일 뿐입니다. 중요한 건 이 진자 운동 속에서 순간의 평온을 발견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고통과 지루함 사이를 오가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모순 속에서 우리는 생각보다 더 단단해지고 있습니다. 고통과 지루함, 바로 그 역설이 우리를 성장시키는 또 다른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변화, 세상은 바뀌지 않는다. 그러나 내가 바뀌면 세상이 바뀐다. 우리는 살면서 자주 이런 생각을 합니다. 세상이 좀 달라지면 좋겠다. 불공정한 사회 구조, 변하지 않는 조직 문화, 끊임없이 반복되는 갈등.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어른이 되면 알게 됩니다. 세상은 쉽게 바뀌지 않는다는 사실을. 쇼펜하우어 역시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세상은 우리의 소망을 따라주지 않는다. 그것은 단지 맹목적인 의지에 의해 움직일 뿐이다. 즉, 세상은 우리의 기대나 바람을 고려해 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저 자기 방식대로 흘러갑니다.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지만 평가 기준은 여전히 불합리합니다. 정치인들은 늘 바뀌는 것 같아도 삶의 본질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가족이나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십 번 이야기하고 부탁해도 상대방은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깊은 무력감을 느낍니다.
내가 뭘 해도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잖아. 쇼펜하우어는 이런 상태를 의지의 충돌이라고 불렀습니다. 나의 욕망과 세상의 의지가 부딪히면 결국 내가 상처 입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세상을 바꾸려는 무모한 집착을 버리고 오히려 내가 바뀌는 길을 제안했습니다. 세상은 변하지 않는데 내가 바뀌면 왜 세상이 달라 보일까요? 그 답은 지각과 인식의 전환에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세상은 나의 표상이라고 말했습니다. 내가 세상을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 같은 현실도 전혀 다르게 보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회사 상사가 여전히 까다로운 성격을 가지고 있다 해도 내가 그 상황을 나를 괴롭히는 고통으로만 보면 매일이 지옥이 됩니다. 하지만 그것을 내 감정 조절을 훈련할 기회로 받아들이면 세상은 더 이상 변하지 않았는데도 내 삶은 달라집니다. 즉, 세상은 그대로인데 내가 바뀌면 결국 내가 살아가는 세계가 바뀌는 셈입니다. 내 안의 욕망 줄이기. 쇼펜하우어는 고통의 근원을 끝없는 욕망에서 찾았습니다. 세상은 나의 끝없는 요구를 채워주지 않습니다. 그러니 욕망을 줄일수록 충돌도 줄어듭니다. 더 큰 집, 더 좋은 직장, 더 많은 인정, 이 요구를 조금씩 내려놓으면 세상은 변하지 않았는데도 내 마음은 훨씬 평온해집니다. 관계의 기대 줄이기. 우리는 사람들에게서 늘 변화를 기대합니다. 저 사람은 언젠가 나를 이해해 주겠지. 하지만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큽니다. 상대가 바뀌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 관계는 훨씬 편안해집니다. 억지로 바꾸려 하기보다 내가 받아들이는 방식을 바꾸는 것이 진짜 변화입니다. 일상의 작은 통제 찾기. 세상 전체를 바꿀 수는 없어도 내 하루의 작은 습관은 내가 바꿀 수 있습니다. 잠자는 시간, 아침에 핸드폰을 켜는 습관, 하루 10분의 산책, 이 작은 통제가 모여 내 세계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외부를 통제할 수 없다면 내부를 통제하라. 이것이 쇼펜하우어식 실천 철학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삶을 고통으로 가득 찬 무대라고 했습니다. 욕망은 끝없이 우리를 괴롭히고 세상은 그 욕망을 대부분 좌절시킵니다. 그렇다면 희망은 없는 걸까요? 그는 역설적으로 말합니다. 세상이 고통스럽다는 것을 인정하는 순간 오히려 자유로워진다고. 세상은 바뀌지 않는다는 전제를 받아들이면 우리는 더 이상 세상 탓을 하며 소모되지 않습니다. 대신 내가 할 수 있는 변화에 집중합니다. 바로 여기서부터 자유가 시작됩니다. 매번 불합리한 구조 속에서 상사에게 분노했습니다. 하지만 몇 년 뒤 그는 태도를 바꾸었습니다. 회사 구조는 바뀌지 않았지만 그는 스스로 기준을 정했습니다. 오늘 내가 배울 수 있는 단 한 가지에 집중하자. 이후 그의 삶은 크게 달라졌습니다. 같은 회사, 같은 상사였지만 그는 더 이상 소모되지 않고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이는 가정 문제로 힘들었습니다. 오랫동안 부모를 바꾸려 했지만 결국 실패했습니다. 그러다 그는 방식을 바꿨습니다. 부모를 바꾸려는 게 아니라 부모를 대하는 자신의 반응을 바꾸기로 한 것이죠. 그 순간 갈등은 여전했지만 마음의 짐은 훨씬 가벼워졌습니다. 세상은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가 바뀌면 세상은 달라집니다. 욕망을 줄이고 기대를 내려놓고 작은 통제를 쌓아갈 때 세상은 여전히 그대로인데도 내 삶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Die Welt als Will and Vorstellungs이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 세상을 새롭게 보려면 내가 먼저 달라져야 합니다. 세상은 바뀌지 않는다. 그러나 내가 바뀌면 세상은 전혀 다른 얼굴을 보여줍니다. 그것이 우리가 붙잡아야 할 역설적 진실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